네,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베스토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마땅한 요구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행정적인 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유대 지역의 왕, 분봉왕이죠. 아그리빠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과 상견례를 하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땅에 로마 총독과 유대 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최고의 실권자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의 대화 중에 이 답답한 속내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 법률적으로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길길이 뛰는 걸 보니 로마인인 나로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종교법에 크게 위배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고민이다 라고 하는 답답한 속내를 꺼냈을 때 아그리빠가 그러면 내가 이 바울을 직접 만나서 바울을 신문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므로 그 다음날 다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 땅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위직 2명을 한 법정 안에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신기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3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그보다.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9장 15절의 말씀이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베스토와 그를 보자 하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마주하고 있고, 그 청문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한 방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나이 30여 세에 주신 그 약속이 60세가 펑 넘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바울의 삶에 신묘 막직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변호를 시작하는데 왜 손을 들까? 그 당시에는 손을 들고 변호하는 것이 전통인가? 관련 주석을 찾아보니까 발언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때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되게 돌발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본인 나이 30세에 주신 30세에 주를 만난 충격에 순식간에 시각장애인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 주셨던 그 명징한 부르심이 30년이란 시간이 지나 자기의 삶에 기어코 이루어진 거에 대한 놀라움에 그가 두 손을 들고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이 그 무서운 분위기의 법정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무르는 것이 최고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그가 보니, 여러분, 그깟 이 땅의 실권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게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변호를 허락하자 옳았구나. 이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변론이 아니라 이거 설교고요, 복음 전도입니다.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 평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내가 전에는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과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증인의 역할을 주신 것이고 난 그것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나를 모함하여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듣기 불편했던 것 같아요. 베스토가 바울의 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의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토 총독이 듣다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라고 일갈해 버립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났다 라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베스토가 보기에 지극히 영적인 사람인 바울은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베스토가 미쳤다라고 말한 근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문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 베스토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높은 학문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2절부터 23절까지 변론한 그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구약 성경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바울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해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죽을 말만 골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법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토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좋게 좋은 말, 듣고자 하는 말 해주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법한데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하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이 바울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보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다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여러분, 좋은 의미의 미쳤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미쳤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좋은 의미예요. 얼굴 미쳤다 얘기하면 엄청 잘생기고 이쁘다는 거고요. 제가 목소리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손흥민 미쳤다 하면 도저히 오늘 경기력이 너무 출중해서 수비수가 당해낼 수가 없다. 미쳤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죠. 한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하여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예들을 우리는 보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의미로 야,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네.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개에 미쳤고요. 이번엔 뭐에 미쳤습니까? 음식에 미쳤고요. 이 사람은 돈가스에 미쳐 있습니다. 김응서 씨.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가 사소하다 여기는 것에 미치신 분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유명인이 되어서 어딜 가나 주목받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무명이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개, 음식에, 돈가스에 몰두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고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돈가스에 미쳐 있다면 억장이 무너지겠다. 야 임마, 공부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이거에 미쳐야지 네가 돈가스에 미쳐 있냐. 근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에 미치니 불광불급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또한 불광불급입니다. 미쳐야 도달하게 되는 신앙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미치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치십시다. 미치십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지나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너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당신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나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못 들어보셨다면 회개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지나침의 끝판왕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지나침의, 거룩한 지나침의 끝판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혼냈냐 하면 지나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처럼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고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곧 죽어도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 지나쳐 보입니다. 나를 위해 쓰기에도 아까운 돈을 알지도 못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 지나쳐 보여요. 교회의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교회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지나쳐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미친 것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쳤냐? 이 땅이 뭔 땅인데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냐? 너 지나치다. 너 미쳤다. 여러분, 지나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보화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를 지나치게,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남아시아 선교사님을 위해 애써주신 마음들,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잘해주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성도님들의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바라고 선교사님들을 섬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왜 그 힘든 선교지에 여러분 발로 나가셨습니까? 주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나가신 것입니까? 내 한평생 수고하면 나의 후손들 더 잘 돌봐주시겠지, 나의 노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냥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흘려보내고 싶어도 흘려보낼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받은 그 은혜를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줄을 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쇠고랑에 차여 죄인 취급을 받으며 장장 2년여 동안 갇혀있던 남루한 행색의 바울이 온갖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하며 의기양양 법정에 서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향하여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거는 바울이 할 말이 아니죠. 미쳤습니다. 바울 미쳤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으니 나를 방면해 달라고 좀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변명도 안 합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2년여간 수감시킨 통독 벨릭스를 모함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번이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복음 전파의 기회인 것처럼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광불급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미치게, 바울을 지나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바울의 어떤 감정을 읽으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이겠죠. 지금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지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만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갇혀있고 재판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바울 미쳤습니다. 현재 여러분 임직자 스쿨이 진행이 돼요. 중이에요. 9명의 안수집사 후보들이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짧은 제 강의와 함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의료 선교사님의 생전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보던 저도 울고 후보자들도 울고. 여러분은 의료 선교사 하면 이태석 신부님만 아시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너무 귀한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십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님.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약 6달의 시간을 통보받은 박누가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고통 중에 항암하다가 죽기보다 그가 평생을 헌신한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다 죽기로 결정하고 복수가 조금씩 차오르는 상황에 인천발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이것은 죽기로 작정한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한 마닐라의 외곽지역, 그가 평생을 살았던 허름한 누가병원에 도착하여 그분이 판자떼기 침대에 누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고 내 집에 왔네, 여기가 제일 좋네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판자떼기 침대에 누우십니다. 최고의 시설의 병원에서 본인의 회복을 위해 치료받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만 보이셨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도착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이 살아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대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그 다음날 1박 2일간
고물버스의 몸을 의지하여 벽촌의 의료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버스가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가서 내려 찌푸니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내려 육로로 걸어 3시간을 들어가십니다. 정상인도 가기 힘든 거리인데 복수가 차고 있는 말기 위암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걷다가 도착한 곳에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만나려고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고혈압 뇌졸중 환자인 여인이었습니다.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죽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치료받고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 먹기를 거부하고 치료도 받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호통을 치며 약을 전달해 주시면 나는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거예요. 이 약 꼭 먹고 몸 잘 챙겨요. 라는 말을 남기고 희미하게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ito po? 2012, 2012. Dr. Beck. 슬퍼서 제가 누가의 사정을 모르는 그녀도 이별을 예감한 걸까? Pray, please. You pray for me, huh? Hospital, doctor say after only 6 months, but I doubt. But I don't believe. Father help for me, so every day pray for me. 오늘이, huh? Okay. Bye bye. 어때? 붕어리. 나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다. 돌아보면 그가 지칠 때마다 주님은 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누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땅, 주께서 사랑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것. 지난 30년 그가 깨달은 것은 오로지 그것 하나다. 가족에까지 버림받은 단 한 사람을 위해 하룻길을 달려 예수의 사랑을 멈춰 실천한 사람. 오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몸은 많이 힘드셨지만 그는 행복하셨습니다. 꺼지고 있는 삶의 불꽃에 억울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오롯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인데 그 목숨이 다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 얘기하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처럼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처럼 살길 바란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 아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